자, 곧바로 이어서 신약 사본에 대한 내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글을 쓴 사람이 다르다 보니까 구약 사본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야기처럼 이렇게 흘러갔는데, 이 신약 본문과 사본에 대한 글은 거의 나열식이에요. 사본 뭐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자, 일단 대부분의 학자들에 따르면 원문과 가장 가까운 사본은 P52라는 파피루스 사본이다. 여기 P는 파피루스의 첫자예요. 이 사본은 파피루스로 된 사본인데, 이게 이제 발굴돼서 세계 학계에 제시된 순서에 따라 이제 숫자가 붙는 거예요. 기원 후 110년에서 120년 5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요한복음의 몇 구절 31에서 34, 37에서 38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 있는 내용은 별로 없지만 어쨌든 이제 신약은 이런 파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쨌든 원문이 쓰여진 지 불과 20-30년 후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원문에 가까운 사본이 P52. 그 다음에 P46도 있는데, 이 P46은 체스터 BT 파피루스 2라고 또 불리는 목회 서신을 제외한 바울 서신 전체를 담고 있는 사본입니다. 이게 이제 2세기 중반 정도로 보는데, 그렇다면 거의 바울 서신 원본을 쓰고서 한 10년 정도 후에 베껴졌을 가능성이 있는 사본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본들을 쭉 소개해요. 옥시링쿠스, 체스터 베티, 보드머. 예? 처음 들어오는 예. 근데 뭐 이거는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고, 중요한 몇 개. 옥시링쿠스. 나 그 책에서 읽어는 봤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정도만 아시면 돼요. 옥시링쿠스, 체스터 베티, 보드모.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에 발견된 중요한 사본, 시내산 사본. 거기 보시면 코덱스 시나이티쿠스하고 S, 그 다음에 히브리어 알레프 돼 있죠. 이게 약자예요. 그러니까 시내산 사본은 S 또는 알렙으로 표기해요. 네. 그 다음에 바티칸 사본은 B로 표기하고,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A. 이게 약자예요. 무조건 앞자를 떼서 따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약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자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뭐가 뭐의 약자다까지는 기억을. 바티칸 사본도 중요해요? 예? 바티칸 사본도 중요해요. 예. 여기 시내산, 바티칸, 알렉산드리아 정도는 이름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네. 이게 19세기에 발견됐는데 AD 350년경에 제작됐다고 보이고, 시내산. 바티칸 사본은 이 시내산 사본보다 조금 더 늦고요.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5세기 건데 신약 거의 대부분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공동서신과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아주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잘 모르셔도 돼요. 중요한 거 268페이지 가장 밑에 단락. 어떤 작품의 원본과 현재 남아있는 그것의 사본들 중 최초의 것 사이의 간격이 그리스 문학의 다른 그 어떤 것의 경우보다 신약이 훨씬 더 짧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처음 원문이 작성됐잖아요. 그리고 그것의 최초의 사본, 원본이 작성되고 사본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간격은 이 그리스 문학계 같은 경우, 그리스 고전 같은 경우 800년에서 1000년 정도의 격차가 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류가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신약의 경우는, 신약은 또 구약하고 달라서 아주 독특한데, 신약은 원본과 사본의 시간적 격차가
거의 없어요. 길어야 100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 이 책에는 안 나오는 거지만 이제 다른 자료들을 보면 부처가 불교에 부처가 살아서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현재 불경이 있잖아요. 불경. 부처의 가르침을 적은 불경. 그러니까 부처가 그러니까 말로 가르친 내용과 그것이 기록된 불경 사이의 간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그것도 한 1000년 돼요. 1000년이나? 네, 1000년 정도.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과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의 차이는 최소 30년. 오. 그러니까 이거는 불경하고 성경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써서 그런가? 그렇죠. 아, 제자들이. 그것도 상당히 늦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 책을 쓸 생각을 못 했어요, 초창기. 그렇겠죠. 그게 이제 신약에서 나오는 재림의 지연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님 내가 곧 온다. 니들 중에 다 죽기 전에 내가 온다. 그러니까 그걸 구태여 글로 쓸 필요성을 못 느낀 거예요. 왜? 다 목격자들이 살아있는데 뭐. 근데 시간이 흘러도 예수님이 안 오시네? 그리고 목격자들은 이제 자꾸 하나 둘 죽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아 이거 써야 되겠다. 써놔야 되겠다. 이단도 자꾸 생기고. 그래서 그나마 좀 늦춰진 건데도 제일 빠른 게 30년이에요. 네. 제자들은 늙어가고. 그러니까 신약처럼 이렇게 신빙성이 높은 문서가 거의 없어요. 좋다. 구약하고 완전히 다르죠. 또. 네. 그래서 신약 거기 제일 밑에 줄 보시면 신약학자들은 신약의 원문을 정확하게 재구성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얘기하지만 비록 여러 가지 신약 사본들 사이에 분명한 차이들이 존재할지라도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교리들 중 그 어느 것도 논쟁이 되는 독법들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 뭐 차이나 오류가 뭐 몇천 군데 이상 나옵니다 할지라도 그거는 다 사소한 문제들이에요. 네. 네. 자, 신약 원문 복원의 간추린 역사. 자, 일단 자필 원고가 있겠죠. 마태가 쓴 마태복음, 원래 요한이 쓴 요한복음. 근데 이것들이 이제 신약 사본 같은 경우는 뭐 구약 사본도 마찬가지지만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다 담고 있는 사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셋째 단락 셋째 넷째 줄 신약 본문 전체를 담고 있는 현존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사본은 신해산 사본이다. 그러니까 신해산 사본이 가장 오래됐다가 아니고 신약 전체를 담고 있는 사본 중에는 신해산 사본이 가장 오래됐다. 바티칸 사본의 경우는 신해산 사본보다 조금 늦게 됐는데 거기는 목회서신하고 요한계시록이 없다 했죠. 그리고 그 부분은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또 아주 신빙성 있는 글로 되어 있고 그래서 구전과 글을 통한 것들이 쭉 내려오고 또 이제 유대인 서기관들 말고 기독교 안에 이제 기독교 서기관들이 있죠. 신약 성경들을 100개 쓴 사람들. 자, 이 부분 이제 우리가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272페이지부터 알렉산드리아 본문 나오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서방 본문, 루시앙 본문, 공인 본문까지 제가 그냥 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알렉산드리아 본문은 BC 5세기경에 만들어진 걸로 보이고 19세기에 발견된 중요한 신해산 사본, 바티칸 사본과 더불어서 3대 중요한 사본입니다. 늦게 발견되기는 했지만 상당히 원본에 가까운 그 사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알렉산드리아 사본, 알렉산드리아는 이 성경 형성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성경 해석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그 이집트 북부에 있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인데, 알레고리 해석도 여기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나오거든요. 이 헬라의 영향이 굉장히 강한 도시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이 헬라, 여기 272페이지 그 둘째 단락 보시면 제작 연대와 가치를 따라 분류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본문 비평 방식을 따랐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도 이 고전,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런 거 이제 사본이 많지는 않아요. 한 500개, 뭐 300개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우리는 신약은 약 6,000개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에 있어서도 엄청나죠. 근데 그런 사본들을 얼마나 오래됐느냐, 그리고 내용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사본들을 일리아드, 오디세이 같은 그런 고전의 사본들을 분류를 한 것처럼 그 방식을 따라서 알렉산드리아의 기독교인들도 신약 성경의 사본들을 연대별로 그리고 내용별로 가치별로 이렇게 구분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중에 가장 괜찮다고 할 수 있는 기본 텍스트를 만들었는데 그게 알렉산드리아 사본인 거예요. 오른쪽 페이지 둘, 다섯째 하나의 원형 본문을 만들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이 이게 대문자예요. 다 대문자 사본이 알렉산드리아 사본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걸 기본으로 삼으면서 이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진 사본들은 다 요것에 기초해서 만들어라. 다른 것들은 여기에 기초해서 틀린 거 수정해라. 근데 이런 식으로 알렉산드리아 본문이 그러니까 발견은 늦게 됐는데 시기적으로는 다 앞서요. 그렇게 내려왔는데 아직 발견이 안 됐어요. 발견이 안 된 상태에서 발굴된 사본들은 이제 서방 본문이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본문하고 비슷한 시기에 나타난 만들어진 대중적인 본문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본문 비평을 할 때는 뭐 짧은 게 더 오래된 거다, 어려운 게 더 오래된 거다 그러잖아요. 근데 일반 대중들은 이렇게 읽거나 또는 들을 때 어려운 거 싫어해요. 그걸 쉽게 해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 서방 본문은 어려운 본문들을 다 쉽게 고친 본문이야, 말하자면. 대중들의 그 취향에 맞춰서 어려운 것은 다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게 다 바꾸어서 본문을 만들죠. 그랬기 때문에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이게 독립적인 특성은 가지고 있지만 알렉산드리아 본문처럼 신뢰할 만하진 않다. 왜? 자꾸 바꿨으니까. 사람들 취향에 맞춰서 쉽게 바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걸 이후에 3세기 말에 루시앙 본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교정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본문이에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본문과 대립하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통을 하면 돼요. 일단 알렉산드리아 본문이 만들어졌고 이것과 대조되는 입장에서 서방 본문이 만들어져요. 얘는 최대한 원문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본이고요. 이 서방 본문은 최대한 대중의 뜻에 맞춰서 쉽게 교정한 본문을 만든, 이게 비슷한 시기에 2세기, 3세기에 만들어졌는데 얘는 쭉 내려왔는데 아직 발굴이 안 된 거고 얘는 중간에 루시앙 본문이 나와서 아예 이걸 의식하고 이것과 반대되는 입장에서 계속해서 수정을 가하는 거예요. 얘가 나중에 공인 본문이 돼요. 공인 본문. 텍스투스 리셉투스라고 해가지고 라틴어인데, 그러니까 그 수납 본문, 그러니까 기독교 계통에서 공식적인 텍스트로 받아들였다 이것을. 그래서 이게 공인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공인 본문은 꼭 거슬러 올라가면 루시안 본문이 있고 서방 본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시작점이 되는 서방 본문 자체가 많이 텍스트를 수정한 본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적이고 사람들이 더 많이 읽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 공인 본문을 다른 말로 다수 본문이라고 그러죠. 사본이 많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읽으니까. 그에 비하면 이 알렉산드리아 본문은 사본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요 계통은.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독일 쪽에서 독일인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이제 출판하겠다 하는 소문이 돌면서 이 북유럽 쪽에 출판한 출판사가 그거 나오기 전에 우리가 신약 헬라어 성경을 먼저 내자.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인문학자인 에라스무스를 불러다가 신약 헬라어 성경을 출판을 해요. 그때 이 에라스무스가 사용한 헬라어 본문이 공인 본문이에요. 텍스투스 리셉투스. 아니다. 그 당시에 자기가 구할 수 있는 본문들을 다 모아서 만드는데 그게 저 서방 본문, 루시안 본문 그쪽 계열이에요. 그리고 출판을 급히 하다 보니까 깊게 연구한 게 아니고 쉽게 구할 수 있는 한 3-4개의 헬라어 원문만 모아가지고 그걸로 헬라어 성경을 출간을 했어요. 그리고 뒤에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그 사본들이 없기 때문에 사본들의 요한계시록 헬라어 원문이 없으니까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에라스무스가 라틴어 성경을 거꾸로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불가타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그걸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헬라어 본문을 에라스무스가 번역한 내용을 넣어서 만들어서 헬라어 성경을 냈는데 그게 텍스트 리셉투스가 된 거예요. 공인 본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칼빈이 읽었던 성경도 이 성경이고 신약 성경, 루터가 읽었던 성경도 이 성경이에요. 네. 근데 보면 그 과정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조급하게 그리고 허술하게 급하게 만든 본문이에요. 네, 공인 본문 자체. 왜? 그때는 알렉산드리아 시내산 바티칸 사본이 발굴이 안 됐을 때니까. 16세기 초니까. 그때만 해도 이게 다수를 이루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 성경 할 때 다시 나오겠지만 이제 영어로도 번역이 되고 뭐 루터가 독일어도 번역하고 뭐 이러면서 칼빈이 제네바에서 제네바 성경을 낸단 말이에요. 영어로 된 거. 그러면서 개혁 종교개혁의 정신을 넣은 그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넣으니까 영국의 왕 킹 제임스 왕이 이전에 나온 모든 영어 성경들의 장점을 취합한 성경을 만들어라 해서 만들어진 게 킹 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은 이 제네바 성경을 의식하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각주 설명 다 빼. 그래서 없어요, 그런 게. 근데 그 킹 제임스 성경이 번역한 헬라어 원문이 뭐냐면 바로 이 공인 본문이에요. 근데 이제 킹 제임스 성경이 어쨌든 그 당시에는 최고의 금자탑이죠. 영어로 된 것 중에 최고죠. 한때 인기가 네. 엄청 많잖아요. 다 그걸 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내산 사본, 바티칸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나오면서 발굴되면서 연구해 보니까 공인 본문은 너무 질이 떨어져. 수준이 떨어져. 이 알렉산드리아 사본 해가지고 고쳐야 되겠다 해서 나온 게 영어 성경 RSV예요. 리바이스드 스탠다드 버전이에요. 근데 거기 이제 비평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죠. 이제 그 와중에서 이제 나온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도 있어요. 지금 2파로 나눠져 있는데 이송오 목사라고 하는 말씀 보존학회. 그 다음에 박만수가 그분도 안티오크 뭐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킹 제임스 성경이 영감된 성경이다. 이 사람들이 처음 한 게 아니고 영국에 미국에 있어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킹 제임스 성경이 영감된 성경이다.
근데 제가 지난주인가에 영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강조했잖아요. 영감은 성경 원본 기록 당시에만 해당되는 거지, 사본이나 번역본에는 영감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 그거는 무식한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지, 킹제임스 성경은 번역본 성경이에요. 그것도 아주 수준 낮은 공인 본문, 헬라어 성경을 텍스트로 해서 번역한 거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어디에도 없는 에라스무스 자신이 라틴어 성경을 헬라어로 역번역해가지고, 우리가 한글 하는 사람들이 영작하듯이 헬작해가지고 만들어진 본문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영감된 성경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학계에서는 전체적인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인 본문은 그 당시 역사적 상황 속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공인 본문으로 인정받은 것이긴 하지만, 사본들의 발굴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인 본문은 많이 오히려 오염되고 오류가 많은 텍스트고, 친해산, 바티칸,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훨씬 더 권위 있는 원문에 가까운 헬라어 성경이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한 RSV라든지 이제 다른 번역본들이 나오고, 또 이제 뒤에 보면 사람들 막 나오잖아요. 뭐 트레겔레스도 나오고 티시엔도르프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이 사본 확정 짓는 데 있어서 정말 평생을 바쳐서 연구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헐뜯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티시엔도르프 같은 경우는 애연가였다, 꼴초였다, 이런 사람들이 연구를 어떻게 믿느냐. 근데 그 당시 영국은요, 담배 피는 거 한국 교회처럼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냥 믿는 사람들 기호식품으로 담배 피고 술, 뭐 맥주 정도 이렇게 마시고 하는 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무디가,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D.L. 무디가,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미국과 영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빨리 끝내달라고? 자기가 수월 쫓긴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 그 얘기는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얘기는 영어 성경 번역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래서 공인 본문이 됐고, 그 후에 다른 사본들이 쭉 발견되면서 이제 280페이지 밑에 보시면 웨스트코트 홀트가 중심이 돼서 신약 헬라어 성경을 내고, 그 후에 오른쪽 페이지 네슬하고 알란트가 만든 이제 헬라어 성경이 현재의 신약 헬라어 성경입니다. 그래서 네슬 알란트 첫자 따서 NA 26판, 현재 27판까지 나왔고요. 미국 성서공회 UBS 4판이 네슬 알란트 26판하고 똑같은 거예요. 판 이름만 다르고요. 그래서 신약 본문 같은 경우도 여기 나오는구나. 김영규, 한국 사람 나온다는 거. 네. 그게 찾으셨어요? 지금 여기 있네요. 네. 몇 페이지였지? 84페이지. 그래서 구약과 마찬가지로 신약의 경우는 워낙 자료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 역시 거의 원문에 가까운, 뭐 원문이다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원문에 가까운 헬라어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기독교 서기관들에 대한 얘기도 여기 293페이지부터 쭉 나와요. 그들이 신약 성경을 베껴 쓰는 데 있어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렇게 했는가 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